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의 축복 이렇게 함께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 한 달 만에 또 성소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총 13번 하게 돼 있는데 8번째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기록된 지는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됐지만 우리 현재 우리도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살면서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표현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막 몸짓 발짓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연약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만약에 내가 이 아이들을 낳아놓고 나서 그냥 떠나버리고 무책임하게 가버린다면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런 긍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긍휼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똥을 싸도 도우시려고 하고 오줌을 싸도 또 얼굴이 시커멓게 옷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날마다 겁먹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서 느꼈던 성경의 굉장히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기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아이가요 어렸을 때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한국말 할 줄 알았더니 못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방긋방긋 웃고 막 울다가도 엄마가 딱 안아주면 그치고 엄마 품에서 아주 포근해하고 안전해하고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가 막 웁니다. 울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줍니다. 엄마 품에서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은 아예 그냥 DNA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 DNA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DNA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울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혼자 먹고 혼자 입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울고 가까이 가면 행복해서 빵긋빵긋 웃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소를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이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가운데다가 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니까. 이 성소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게 한 것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지키라고 하면 뭘 지키겠습니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적이 막 침입해가지고 성소를 막 노략질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얼른 숨겨야 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물론 밖에는 물두멍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 양을 매는 데도 있고, 등대도 있고, 성소 안에 보면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상자, 한 1.5m 되는 상자입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렇게 천사, 2명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딱 대고서 있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그룹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룹이 GROUP 그래가지고 한 그룹 이런 뜻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천사와 천사 사이에 빛이 나죠.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빛이 있으면 이 성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빛이 사라지면 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데가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안 나오고 레위기에도 안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언약궤라는 말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언약궤는 재료가 조각목이고요. 조각목을 이렇게 정금으로 싸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 뚜껑 있죠, 뚜껑만은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어서 온전히 100% 금입니다.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에서 가장 복잡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물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언약궤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르는 이유는 언약궤이기도 하고 법궤이기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메고 맨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데, 이 기둥이 낮에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밤에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갑자기 구름 기둥이 밤이니까 불 기둥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라도 일어나서 짐을 다 싸야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출발을 해요? 고앗 자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쭉 그 법궤를 따라서 걷게 돼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구름 기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 기둥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가 언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움직일 때는 꼭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푹 불고서 움직이는데, 나팔 소리가 딱 나면 막 짐을 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언제 나팔이 울릴지 모릅니다. 나팔이 울리면 언제든지 짐 싸갖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법궤, 언약궤를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증거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궤를 지칭하는 말을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증거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뭐라고 하시냐면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증거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그런 다음에 이 증거판을 만들 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궤를 뭐라고 하냐면 증거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거판을 넣은 증거궤, 이 증거궤를 또 넣어놓은 성소를 뭐라고 했냐면 증거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궤를 부르는 명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는 증거궤, 증거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 궤의 이름입니다. 증거궤. 증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증거. 뭐 법정에서 뭔가 증거 아시잖아요? 뭐 다른 말로 못 하겠네. 증거는 그냥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냐면 언약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십계명 자체가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 저하고 김희영 집사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대한 증거를 이 판에다가 써서 이 증거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판이고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곳이 증거궤, 증거궤가 있는 그 막을 증거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궤를 또 다르게도 부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에 증거궤라고 나왔죠. 이제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 16장 2절에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넣어둔 곳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해요. 근데 이 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 법인데 그 법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쓰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판을 주셨기 때문에 그 판을 법이라고 십계명 돌비라고 얘기하면서 그 넣어놓은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가면 드디어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진 씨가 있는데 어느 분이 딱 오더니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를 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을 해라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재진 씨가 맺은 이 언약의 증거가 그 기초가 딱 법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이 깨질 그런 울타리를 법에다가 딱 쳐놓고 그 법 안에 있는 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놓으신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주 연약한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오늘부터 저의 아버지가 돼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자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일 없다 이러겠죠. 그죠?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갑자기 우리 애들이 아빠가 좀 이렇게 돈도 없고 잘 못 살고 나의 미래가 좀 불안하니까 오늘부터 저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아주 잘 사는 회장님네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로 모실 테니까 저의 아버지가 돼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장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아들 없었는데 잘 됐네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약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요. 그죠? 이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친아버지처럼 나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잘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셔서 오늘부터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테니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 되라 하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법을 순종하는 한 나는 너와 언약을 절대 깨지 않겠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어려운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해결되고 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의 역사를 딱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내가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긴 다음에 영원토록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리라 한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맺은 그 언약의 결과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셔서 나중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맺은 이 언약의 기초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순종하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기록된 돌비를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언약궤가 무슨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궤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무지개를 주셔서 우리의 언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소의 중심에 언약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언약이 마치 헐어버린 신짝만도 못한 그런 언약으로 헌신짝 버리듯이 자꾸 내버리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성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소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나의 전적인 순종,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다 이루러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삶이 이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법궤라고 했습니까? 증거궤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에 이 언약궤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언약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다고 그랬죠. 이 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장소 소자를 써갖고 속죄하는 장소 혹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그래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읽었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를 나타내는데, 이 법궤를 보관해온 궤짝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용서라고 하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하면 뭐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용서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상자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재료가 조각목에다가 정금으로 이렇게 입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재료가 100% 정금입니다. 왜 정금이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어디든지 계신 편재성도 있고 온유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서 가장 고귀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바로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를 정금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속성 중에서 너희가 보기에 정금같이 귀중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속죄소가 율법 위에 얹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속죄소 위에 얹어져 있습니까? 네? 구조상으로 법궤에다가 돌비를 넣고 율법을 넣어놓고 그걸 속죄소로 덮었잖아요. 어떤 게 위에 있어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법이 중요한데 그 법보다 위에다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은혜요,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공의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법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궤 위에 자비의 속죄소가 올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자비가 공의를 그냥 눌러서 압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이 법을 속죄소가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궤짝이 아니라 마이크 위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궤로 보호하고서 그 궤를 쌓아놓으려고 덮어놓은 것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말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긴 하지만 법보다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참 이게 기묘한 상징입니다. 그렇죠? 공의의 궤와 자비의 속죄소는 둘 다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의 글에 보면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만났다, 서로 입맞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자비를 말살해도 안 되고 자비가 공의를 압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속죄소를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이 모습. 거룩한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구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라고 천사들이 숙이는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한 다음에 그 성소의 중심에 이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중에 속죄소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이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궤와 뚜껑에는 조화가 있어요. 이 둘 다 성소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가 있고 그 아래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 있는데 율법의 돌파는 하나님의 왕국에 불변하는 의의 표준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손상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부터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궤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고 있긴 하지만 이 은혜는 율법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결코 율법을 폐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찾다 보니까 십자가에다가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도 이 메커니즘을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교훈의 내용이 이 언약궤 안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도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맞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은 반드시 사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지불하신 거냐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우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껏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용서하신 다음에 율법의 위에 있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돌비. 이 돌비가 이렇게 펴져 있지만 사실은 접혀 있어요. 접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나 금 항아리 한 오매를 넣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아리가 금으로 돼 있어요. 만나는 뭘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딱 들어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속죄소가 법만 보호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만나 항아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알겠죠, 성경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죽는다 할지라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영적인 육적인 건강, 양식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있고 우리의 부활도 은혜 아래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궤 안에 다 보존해. 절대 이것은 보호받는 것이고 절대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약속하신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이 세 가지만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법 안에 살면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그 선물이 성소의 맨 중앙에 있으며 성소는 우리의 모든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중심을 향해서 꼴지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놀라운 기별이 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를 곁들이자면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 이 법궤를 움직일 때 쓰는 채가 있거든요. 이 채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절대 빼어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를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그들을 인도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 표가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은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백성의 장막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치시고 백성이 사는 곳에서 사시며 그들의 가장 큰 필요를 충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언약에 대한 증거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자 기초이기에 언약궤라고 불리죠. 다시 또 복습하자면 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자비가 공의 위에 있지만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자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맺으시고 결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맞다, 내가 그 언약을 너와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언약의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너희 삶의 중심에 두고 언약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마쳐도 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삶으로 다 함께 들어오시는 더 깊이 그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